5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 마가복음 22번째 강례 설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이 부제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냥 예수님이 넘어가셨으면,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제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뭐라 말씀하실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 조용합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는 목청 높이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누가 크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따지는 모습이 참으로 모자란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힘센 자, 권력 가진 자, 돈 많은 자, 존경받는 자가 센터에서 양옆에, 연회 같은 데 가면 중앙에서 자 건배 위하여 뭐 축배사 이런 거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래에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우러러보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 그냥 민초들은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의 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나보다 위에 있는 한 사람부터 1번까지 섬길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정반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함께 유익을 누리는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누군가를 섬기는 차원으로서 누가 크냐 싸우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삐대고 싶었던 거예요. 허세 부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종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요, 첫째가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십자가로 이루신 그분의 이 죄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얼마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가 큰 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의 대표인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큰 자. 우리 모두 섬긴다면 우리 모두가 다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명예롭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받는 그 원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8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9장 18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만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을 정작 자신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았고 세관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짜증나고, 자신들의 이런 사회적 지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위치가 위협당할까봐 그로 하여금 귀신 내쫓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요, 12제자라고 하는 이런 특정인들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이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자, 믿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못했잖아. 그래서 쪽팔려 죽겠는데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니 자신들이 12제자에서 13번째 제자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 나는 못했는데 쟤네가 해, 쟤가 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생기겠어요. 요한이 요한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 2, 3 제자잖아요. 그의 대표격인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 내쫓는 것이 내쫓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나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예수님을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들만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신들만의 이 파벌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요,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이 세상의 방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특권 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박수받고 높임받아야 한다라는 이 특권 의식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척하며 금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 편, 우리 동료라고 한다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지만 나와 다른 상대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 때 보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은요, 나와 남이라 편을 가르고 규정하에서 배타성, 쟨 나랑 달라, 싸워야 돼, 내가 이겨야 돼, 편 가르고 배타성을 띠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방식, 섬김의 본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우리 주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행위인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며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방식을 본받아서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인생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이러한 것으로 기쁨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자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43절에서 4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사용된 단어 스칸달리조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43절, 45절, 47절에 사용된 범죄하게 하거든 이 단어 또한 스칸달리조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손과 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의 뜻은요, 내 손과 발,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그러한 죄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에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거든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4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보잘것없는 미물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고 울고불고 때를 써도 영원히 고통받으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만 한편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며 하나 원팀이다라고 하는 이 닫힌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와 같은 편,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하나 원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은요,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며 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이 열정이 솟구쳐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예배당 맨 뒤에서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예배 시간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지,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뭐하러 여기 있는 건지,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요, 이러한 제자들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열심히 행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하고 힘내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과연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의 행위일까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지 그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작은 행위들로 섬길 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섬긴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제자들 안에서만 돕고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하나 된 이 지체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 섬김을 살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며 섬기는 자,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선대하는 자들만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심지어 누구까지 섬겨야 하느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섬기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또 특히 뭐 예비역 대령 출신이라든가 장성 출신이라든가 CEO 출신, 뭐 사장 등등 내가 뭐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가 상관이고 우리를 아랫사람 하듯이 대하면서 막 반말 찍찍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대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교회에 있으면요 매일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와서 돈 좀 달라고 이렇게 거린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500원씩 준대요. 오는 사람마다 500원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0개 교회 되면 5,000원이잖아. 정해져 있대. 아, 오늘은 이 사람이 오겠구나. 다음은 저 사람이 오겠구나. 물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준다라는 거. 매주마다 준다라는 거. 또 내가 천대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러한 자들까지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는 이러한 사역에 찬성하지 않고 늘 반대하고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그러한 자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며 또 믿는 자들 중에서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잘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자를 섬기는 것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험이나 이런 서비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보내고. 항상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미지 카드 이런 거 보내고. 왜요? 딱 그 고객 관리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기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만이라고 하는 것을 파벌을 지음을 통해서 믿는 작은 자를 낙심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도와야 할 돕는 배필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며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들에게 닥치는 결과가 예수님의 책망 정도가 아니라요, 지옥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 물 한 잔 주며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지만 섬기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3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데 왜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고 그냥 개인의 은사 정도로만 취급하고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한 몸,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다면요, 한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자질과 공동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일상은 어떻게 노력하며 애써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는요, 네 편 내 편 편가르고 분열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내 악한 세력의 이 유혹과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존재, 한 몸, 한 새 사람, one new man,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를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한 몸, 한 세 사람으로서 의롭고 거룩하며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3절에 나타난 성령이 평안의 줄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이 스푸다 존테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한다라는 뜻인데요. 서두르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열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고 완성하기 위한 절박함이 묻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스푸다 존테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원래 의미는요.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요.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아유, 저 미련한 놈, 저 불쌍한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시킨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될 때에만 그 사람의 귀함과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떠한 자냐?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요, 분열을 낳게 돼 있어요. 왜요? 교만을 통해서 대부분 반목과 불신이 형성돼요. 은근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향이, 이러한 교만함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깨트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만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그것이요, 더러운지 모르고 살아가요. 왜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러운 똥통에 빠졌는데 똥통에 빠진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는 자뻑에 빠져서 그냥 나 멋있지 하면서 살아가요. 똥 덕지덕지 쳐바르고. 더러운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똥통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깨끗하게 하시려고, 똥 닦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이 교회를 막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짓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성품이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요, 겸손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일상적인 행동 원리라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해서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편하도록 먼저 다가가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가능하려면요,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처럼 인상 팍팍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고 항상 웃으며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조차도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말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라는 거예요. 아유, 전 원래 성격이 안 그래요. 전 원래 말을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원래도 안 그랬었고 지금도 안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자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온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까지 내가 온유하기는 힘들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도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 어떻게 온유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오늘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짓는 이 소망 없는 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생각하면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못 바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성품이 뭐냐?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려면요, 오래 참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받아주고 견디며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 같아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요, 화를 낼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자신을 무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참지 않고 폭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무시당해도 싸고 싼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무시당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무시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를 따르는 길에 우리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채찍으로 때리거나 우리에게 침뱉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나에게 막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는요,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보복하려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사건이 벌어지면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욕하고 험담했을 때 차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과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다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 몸 하나 된 지체로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용납한다라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잘못 받아들이거나 말에 실수가 있어서 오해를 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관심 받기를 좋아해서 아는 척하고 관심 가져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아니면 또 아는 척을 못해서 아니면 또 연락을 못 받았거나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 뜨더니 사람이 변했네. 얘 사람이 변했네. 어쩜 그렇게 변할 수 있냐 등등.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쟤 또 시작했구나. 또 시작됐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상처 다 받으리라 하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상처 받으려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나에게 오라. 내가 이 상처 다 받아서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조금만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요, 말씀 보고 성경을 연구해야 해요. 겸손하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러한 이 말씀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건요 수동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지켜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하면 네 하면서 수동적으로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말 하나만 들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막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면요, 이제는 주님께서 견뎌라 하면 견디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배운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라. 베드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서운하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요, 이러한 감정을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섭섭한 감정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섭섭했다라면은요, 표현해야 해요.
이 표현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고 악의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나에게 행했다. 그러면요,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치리를 하거나 회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죠. 악의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보다듬고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니까 그러죠. 죄인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려다 하다 보니 가시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아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하나, 행동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쟤는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상심해가지고 나 걔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서 일 크게 벌리는 것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가족처럼 여겨주며 받아주고. 우리가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쌍욕하더라도 에휴 하면서 그냥 못 들은 걸로 넘어가고, 오히려 더 자식이라 내가 못해준 것 때문에 더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는 게 가족인 것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 그 사람의 상처도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소금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구약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에스겔,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금에 치니라.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 모두 소제와 번제물에 소금을 추가해서 바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정결의 의미로 소금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정결을 의미하는 소금이 뜨거운 불 가운데 구워져서요,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소금, 맛과 향과 짠맛이 더욱 좋아져서 비싸게 팔리고 고급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 주겸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기기 위해서 연단된 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마음과 인격을 갖추고 서로 화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고 비토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애쓰는 것을 불로 연단되는 것으로 묘사하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과 인격의 태도를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비유하시면서요,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금 보면서 불 가운데 연단된 시험을 통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며, 짠맛을 내는 그러한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인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이 부도덕한 목사님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역지를 사임하고 옮기게 됐잖아요.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례비였던지 통신비였는지 한 5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더 주시게 됐어요. 교회에서 새해가 됐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받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개월인가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거 안 받은 걸 알고 이제 총무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무슨 뭐 사역자가 무슨 뭐 돈 5만 원 때문에 사역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저한테 막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황당함이란, 정말 생뚱맞잖아요. 내가 무슨 돈 5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랬어요 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은 스크루지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모함하다니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려고 누울 때조차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돈 5만 원, 6개월이면 30만 원이면 사역자한테는 큰 돈이지. 이거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몰라서 죄송했다고. 이거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고도 지가 장로야? 막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죄악된 생각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의 말을 곡해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용서에 대한 이 생각 때문에 그 장로님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엄청난 고난과 연단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이러한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진정한 제자, 내가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비로소 그때야 갖고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과 흔적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나에 대해서 악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서 배척하지 않고요, 연단된 성품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서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이 작은 섬김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요,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 아내를 대하는 것들, 내 남편을 대하는 것들, 우리 자녀를 대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요, 정말로 작은 자리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정말로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편을 가르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된다, 나만 옳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라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와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편가르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으며 물 한 그릇으로 섬겨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행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친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커다란 죄악이라는 것을 믿으며 서로 한 몸 하나 되어서 섬기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여 배려하며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 가운데 연단 떼어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요, 믿음으로 잘 견딤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거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드는 것처럼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피할 길과 다닐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이 고난을 잘 견디며 더욱 많은 지체들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많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